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방문하면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여정은 어제 금요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심으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고난주간의 토요일은 교회의 전통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날이라고 해서 침묵의 토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칠흑 같은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았던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의 삶을 주목하며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잘 살펴보면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는 장면, 그리고 그동안 없던 사람이 등장하는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먼저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게 되자 사라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시신 곁을 지키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가장 곁에서 모든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12제자들이어야 하죠. 그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여정에는 함께했지만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죽음이 없는 승리를 기대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스승을 버려둔 채 다 숨어버렸던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그동안 전혀 눈에 띄지 않았던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모두가 도망쳐버린 텅 빈 십자가 밑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마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과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43절에 보면 마가는 그를 가리켜서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기로 결의했던 유대 최고의 권력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그 공회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공의회의 악한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숨은 제자였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은 자신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와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정작 가장 용기를 내어야 할 열두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린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요셉은 앞뒤 가릴 것 없이 단호하게 나와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43절 하반절을 보시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정치범의 시신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곧 나도 저 반역자와 한패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기가 평생 쌓아온 공회원이라는 지위, 명예, 재산, 어쩌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하는 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행동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실 때도 숨어있던 그가 어떻게 주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십자가 밑에서 이토록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43절의 표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짧은 수식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권력이나
눈에 보이는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비록 지금 주님이 나무에 매달려 무기력하게 죽으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는 그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도무지 외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활에 대한 소망, 마침내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끝났다고 절망하며 도망치는 그 자리에서 그는 기꺼이 세상의 모든 위협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달라 당돌이 요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왕십리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무릇 제자란 스승의 지식만을 배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그 삶의 방식까지도 본받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생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손해를 보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주님과의 약속도 언제 그랬냐는 듯 저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또 마지막까지 주님의 곁을 지켰던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와 헌신을 보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의 곁을 지키며 나의 삶을 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이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절망 속에서도 용기를 결단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의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아침을 기다렸듯 우리 역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왕십리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과 타협하며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곁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참된 예수의 제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